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14년 설렘과 축복과 은총과 영광의 가보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사방에 평안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참으로 평강이 가득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다시 강론으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제와 섬기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이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선을 베풀며 구제하라. 이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상철 집사를 방문했습니다. 원주 소방소장인 김상철 집사가 지난 목요일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쓰러졌을 때 길을 걸어가다 쓰러진 것도 아니고 또 차를 운전하다가 뇌출혈 생긴 것도 아니고 119가 대기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쓰러지니까 바로 병원에 후송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의사 하는 말이 이 환자는 5%에 해당하는 행운과 기적의 환자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인 박명자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11월 달 여호와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자꾸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 지금 남편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하지만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위기에서 남편을 살려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불행의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잘 아는 바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과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나라가 서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기스 왕 등 5명의 왕이 연합하여 가지고 이 기브온 나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기브온 왕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 땅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그 연합군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주먹덩어리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적군이 막 죽어버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전쟁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새로운 지역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 밤이 되면 이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전쟁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게 전쟁 공포증인데 군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밤이 되면 그냥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월남전에 참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보초 쓰다가 갑자기 보초병한테 이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빨리 저 앞에 적군이 수백 명이 오니까 포를 때려달라고. 그래서 밤새 포를 때리고 아침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 공포증 때문에 적군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호수아 장군은 이러한 새로운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에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아얄론 위에 달이 그대로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하사 우리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를 멈춰달라고 이 여호수아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거의 종일토록 멈추게 하사 이스라엘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믿음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삶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삶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삶이 충만할 때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수아처럼 간구하여 태양을 멈추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많습니다. 답답한 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신성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6편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는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환난 날에 시련 날에 고난의 날에 아버지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사울 왕의 많은 그 위협과 죽음의 위기에서 그는 건진받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서부터 90년 전에 미국의 무디가 조선 기독교 신자들의 그 경계할 8가지를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90년 전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무디가 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적을 허락받는데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한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따로 행동 따로. 원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성경 따로 행동 따로. 우리 신성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의 빛을 등잔을 말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금요 속회 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통로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한다, 경솔히한다. 네 번째는 조선 기독교 신자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다섯 번째는 말을 경솔히한다. 따라합시다. 덕스러운 말을 하자. 이게 참 조선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이 덕스럽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천사가 도와주셔서 악한 말은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되는 말, 안 되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슬플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조선 기독교 신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판하는데 익숙합니다. 이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들이지요. 일곱 번째, 남을 정죄하는 마음가짐이 많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덟 번째,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이 본래의 타고난 기질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분노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하나밖에 없지만 장로교는 340개 됩니다.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아이고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가 낫다. 이렇게 성령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하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디가 지적한 이러한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아주 원한이 맺힌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돈도 없어가지고 정식으로 재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거만한 재판장의 집에 가서 나올 때마다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다음 날 또 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아따 이 아줌마 정말 한심하구만. 당장 꺼지라고 뒤통수에 대고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다음 날 또 오는 겁니다. 재판장님 이 불쌍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매일매일 기분이 다 나빠지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 때문에 하루 일과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면 1년 365일 매일매일 내가 아주 삶이 불행할 거니까 할 수 없다.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자.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슬픔과 불행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고요. 그 옆에 또 다른 하나 도를 세우고 싶으면 나는 기도가 만능이다. 그런 도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새벽마다 나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기도하니까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선함과 착함이 가득하게 하사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음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기도로 행복을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여 행복을 만들자.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시편 56편 9절을 늘 기억합니다. The day I call to you, my enemy will be turned back. I know this, God is on my side.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날에 나의 모든 대적이 물러가리로다. 기도하는 날에 나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리로다. 기도하는 날에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4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이 성경이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어서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의 성경 중에 이 말씀이 아주 새카맣게 손때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위험에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그 정적이 자기에게 고릴라를 잡으려면 저 아프리카에 가지 말고 이 스프링필드에 와라. 워싱턴에 있다. 링컨을 정적이 글쎄 고릴라라 욕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 링컨은 하나님께서 저 정적을 통해서 나에게 고릴라라고 말하면 나는 고릴라다.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았던 링컨. 그는 1861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위대한 삶을 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응답 받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늘 입을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허락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응답받는 비결의 기도의 비결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이하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묘하고 증오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한 해를 행복하고 복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봉량 장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봉량 장로는 70년간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면 4시 반이고 4시 반부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70년. 좀 놀래봐요. 70년. 이렇게 기도했던 그에게 그가 공무원으로서 전남 부지사까지 했고 여수시장도 했고 공무원이었지만 70년간 계속 3시 반에 일어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의 아들이 농림부 장관을 했던 이효계 장로입니다. 숭실대학교 총장을 했던 이효계 총장입니다. 그의 후손이 56명인데 목사가 4명, 장로가 5명, 권사가 5명, 집사가 12명, 성가대원이 25명. 아마 이 장로님이 얘들아 찬송 부르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여간 꼬마들을 빼고는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주 복된 삶을 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94세까지 장수하셨던 이 봉량 장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신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 검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너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성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수백 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마지막 시대의 구원 방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